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그리고 사실은 모르는 게 이상한 노래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미국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노래가 바로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든 안 믿는 사람들이든 상관없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누구든지 다 알아요. 그리고 사실 그걸 종교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따라서 특히 이런 어떤 학교 졸업식에서도 그러한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울려 퍼지는 것을 우리가 종종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참, 그러니까 그 나라의 역사적 배경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이 되는데,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기독교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다 알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샤머니즘부터 시작해서 불교, 유교,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그 기독교가 들어올 때에 미국 자본주의가 함께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5가지 요소가 다 섞여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깊이,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공감하면서도 알고 있는 노래가 바로 아리랑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리랑을 들으면 왠지 모를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감정이 한국 사람이라면 솟아나오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 아리랑에 대한 해석, 아리랑, 여기서 아리랑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런저런 설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가장 일반적인 설을 가지고 제가 좀 설명을 해보자면, 나라를 잃은 슬픔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라를 잃은 슬픔, 나라를 혹은 님으로 표현하면서 그 님이 나를 떠나간다. 얼마나 우리나라가 많이 망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스라엘과 비교했을 때 물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선택받은 민족의 역사는 아니었지만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의 차이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공통점은 뭐가 있어요? 강대국들, 그것도 가장 강력했던 강대국들에 둘러싸여서 늘 침략을 당하고 늘 우리 것을 지키기에 바빴던 이러한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조선 망했죠. 고구려, 백제, 신라 망했죠. 그리고 신라 망하기 전에 가야가 또 신라에 병합되면서 가야 망했죠. 그리고 고구려, 백제, 신라, 통일 신라가 되었지만 사실은 자주적인 통일이 아니었고 발해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통일 신라 망합니다. 고려가 망합니다. 조선이 망합니다. 그리고 대한제국이 망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독립이 된 줄 알았는데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되어서 여전히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가 나이가 많든 적든 우리의 그 DNA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잃은 슬픔을 아리랑. 그래서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 나라를 빼앗기고 있는 거니까 지금 그 나라가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 심리도 못 가서 좀 달병이라도 났으면 좋겠다. 나라가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심정을 그 가사에다가 담아서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이 땅에서 이러한 역사가 왜 자꾸만 반복이 될까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좀 강도가 센 것뿐이지 수많은 나라, 수많은 민족, 수많은 사람들은 다 이렇게 우여곡절, 생사화복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희노애락을 겪으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슬픔이 많고 고난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찾기가 비교적 쉽습니다. 왜요? 이 땅의 것들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걸 성경적으로 바꾸면 우리는 나라를 잃었습니다. 왜 나라를 잃었죠?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아야 했는데 우리의 원죄로 인하여,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의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스스로 이 나라를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의지를 다해서 투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 스스로 실현할 수 있는 유토피아는 없었습니다. 성경에서 그것을 성경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누구 안에서만 회복될 수 있느냐? 죄로 인해서 나라를 잃었기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그 나라의 회복이 가능하거든요. 그 죄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만사를 바라보면서 적어도 교회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기에 머무르지 마시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결을 시키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우리가 끊임없이 구할 수 있을지,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지를 기도하면서 또 고민하면서 함께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께서 바로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실 때에도 근거 없이, 맥락 없이 오신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 이미 다 예언이 되어 있는 대로, 그래서 성경이라는 건 제가 점진적 계시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구속사예요. 그리고 성경신학적이며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관점으로 성경 전체를 바라보셔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의도하신 그 방향대로 성경을 받아들일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그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호산나 다윗의 자손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라는 제목으로 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성고난주간 Holy Passion Week이라고 해요. 영어로 이야기하면 성고난주간의 첫째 날이었습니다. 주일, 오늘날로 얘기하면 주일. 그러나 아직 주일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일요일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이 본문 말씀의 맥락에 근거하면 그 일요일에 있었던 사건인데, 예수께서는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을 마감하시면서 인류의 죄에 대한 구속 사역을 십자가 순환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성취하기 위하여 나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특히 겸손의 왕 예수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 원어를 찾아가 보면 겸손이라는 핵심어보다는 온유라는 핵심어가 원래 제시되어야 한다라고 제가 수요 예배 시간인가 잠깐 프리뷰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 핵심어를 가지고 설교하겠습니다 말씀드렸는데, 겸손과 온유는 여기에서 의미하는 바가 조금 다릅니다. 겸손이라는 건 뭐예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사실은 하늘 보좌를 버리실 이유가 전혀 없었는데, 하늘 보좌를 버리실 뿐만 아니라 이 약하고 약한 시간과 공간에 제한받는 우리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 내려오실 때에도 가장 낮고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겸손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낮고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을 뿐만 아니라 가장 비참하게, 가장 처절하게 당신의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시면서 돌아가셨어요. 이걸 이제 겸손이라고 한다면, 여기에서는 그 겸손보다는 온유라는 핵심어가 등장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처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상황에서 더 강조되어야 할 덕목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왜 그러하냐? 여기에서 온유가 원어를 찾아봤을 때 강조되는 이유는 당시 고대 시대에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한다. 나귀를 타고 심지어 군중들이 왕이라 부르면서 입성한다. 그럼 여러분, 고대 시대의 왕은 어떠한 이미지를 여러분에게 갖고 있습니까? 정복자의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정복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짓누르고 그 사람들을 정복하고 그 사람들을 다스리고 그 사람들을 지배하기 위해 왕으로 나귀를 타고 지금 입성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온유라는 핵심어가 등장한 이유는 그 대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짓누르기 위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죽기 위해서 들어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온유라는 건 상대방이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그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라는 덕목이거든요. 예전에 그 민수기에서 모세가 아론과 미리암에게 잘못을 했어요. 구스 여인을 취했을 때에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난합니다. 비방합니다. 그때에 모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때에 지면에 있는 모든 자보다 모세의 온유함이 승하더라. 얼마든지 반박할 수 있었어요. 모세 또한 자기가 할 말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 사람의 입장에서 얼마든지 반박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잠잠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변호해 주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거기를 가시는 거예요. 아무런 무기도 없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왕으로서 칭송을 받으면서 들어가시는데 그 예수를 지금 반대하는 무리들이 시퍼렇게 지금 그 예수를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죽인다고 하더라도 저항할 무기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당당하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합니다. 왜요? 죽기 위해서 입성한다는 걸 지금 알고 계십니다. 처음부터 하늘 보좌를 걸치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가 죽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누구를 대신해서요? 우리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죽기 위한 그 마지막 최종 사역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십자가 순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순환에 사실 프리뷰가 이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나 지금 죽기 위해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너희가 지금 나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환호하는데 너희가 지금 기대하는 그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 정치적인 메시아 말하는 거지, 경제적인 메시아 말하는 거지, 옛날 그 다윗의 왕국 나를 통해서 회복하고 싶은 거지. 근데 나는 이 땅 위에서의 그 정치 경제적인 메시아하고 지금 너희들에게 가는 거 아니야. 너희들이 나를 배신할 거 나 지금 알고 있어. 심지어 수제자 되는 베드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끌려가실 때 3번이나 부인합니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 알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들의 죄를 짊어지고 담당하기 위하여 지금 들어간다.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기 전에 그 예수님의 마음을 먼저 닮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예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 예수의 마음을 느껴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설사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날 만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그러한 것들이 일어날래야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게 되어 있고 존중하게 되어 있고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사가 예수의 마음을 본받는 자라는 찬송가 가사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우리 각사랑 에베네스의 성교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육신하신 메시아로서 구주로서 그리고 바로 그와 같은 평화, 이 땅에서의 평화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루어진 평화, 이 평화는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이루어질 수 있는 평화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이런저런 이데올로기 부르짖어봐야 칼 막스가 부르짖은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갖고 있는 치명적인 아니 근본적인 문제가 뭐예요? 인간이 죄인이라는 거 강구한 거 아닙니까? 강구하니까 어떻게 돼요? 누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일합니까? 물론 자본주의는 그런 인간의 탐욕을 또 부추기는 또 단점이 물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부족해서 생기는 현상이거든요. 성경적인 이해, 성경이 인간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죄인이라고 규정합니다. 그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결코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시라는 거예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평하게 되고, 원래 하나님과 우리는 죄로 인하여 원수지간에 있었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자녀 관계가 되고 친구 관계가 되고, 심지어 예수와 교회는 남편과
신부, 신랑과 신부 관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의미에서의 평화를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 이러한 의미에서의 평화의 왕으로서 만천하, 특히 예루살렘의 공개적이고도 공식적으로 승리에 입성을 하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근거 없이 이렇게 입성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예언하신 그 모든 예언 이루면서 입성하는 거야.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입성하는 게 아니라 사실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어. 특별히 이 장면은 누구의 예언이었느냐?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었습니다. 그 스가랴 선지자가 이미 예언한 거 내가 지금 이루면서 들어가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지금 다 지키시는 거야.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거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 나 독생자 예수가 그 모든 언약 이제 다 이루러 갈 거야.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때에 바로 승리의 입성, 새 왕에게 바치는 신복의 표에 대한 유사한 이야기들에 비추어 또한 해석되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예언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왕을 옹립하는, 왕을 기념하는 이러한 표현이라든지 예식이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무엇이냐? 열왕기상 1장 32절에서 40절을 가보시면 솔로몬 왕이 즉위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의 장면과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받아들이는 백성의 그 예식 혹은 표현이 굉장히 유사하게 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신약 성경은 늘 구약 성경 배경 속에서 해석이 되어야 하고, 또한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으로 나아가는 그림자이자 프리뷰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구약 없는 신약 없고 신약 없는 구약 없다라는 이 전체 그림 속에서 정점이,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다라는 관점으로 우리는 늘 이 성경을 대하고 또 성경 말씀을 나누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자와 남자라는 것도 그래요. 여러분. 고대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자는 태어나면 누구의 소유였죠? 아버지의 소유였습니다. 그죠?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사람 취급받은 건 근현대, 그것도 심지어 20세기나 들어와야 선거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진짜 요즘과 같이 여성 인권이 향상된 건 정말 한 10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100년도 안 됐습니다. 예전 이 고대 시대 성경이 기록된 당시에는 여자가, 근데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시거든요. 구원을. 여자는 남자에게 속한 존재였고, 아버지에게 속해 있다가 이제 결혼을 할 신랑을 맞이하면 그 이제 그 신랑 되는 남자의 소유가 됩니다. 그리고 노후 복지는 이제 누구를 통해서 결정이 되죠? 그 신랑과의 관계에서 태어나는 아들을 통해서. 그래서 여자들이 고대 시대부터 아들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라는 존재를 통해서 모든 생계가 유지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왜 구원이라고 관련되어 있을까요? 여자가 성경에서 누구입니까?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남자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남편 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얘기가 뭘까요? 여자가 남자라는 존재 없으면 생계가 유지되지 않듯이, 생존이 불가능했듯,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항상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보면, 와,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당신의 구원의 이 섭리를 또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결혼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것이구나. 가정생활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것이구나. 남녀관계라는 게 바로 이런 것이구나. 인간관계라는 게 바로 이런 것이구나를 우리는 성경 속에서 바르게 또 깊이 있게 깨달을 수가 있거든요. 그 깨달음 속에서 우리가 또한 삶 속에서 순간순간 적용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이렇게 바른 성경에 대한 관점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의 삶에 대한 적용도 바르게 이루어질 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시아 예언을 성취하였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배경이 되는 예언을 인용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바로 앞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서술하는 마태복음의 마태. 이거는 의도가 있는 거죠. 의도가 있습니다. 실제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이게 사복음서 아닙니까? 구약 성경을 가장 많이 인용하면서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복음서가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사실 1차 수신자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언약을 맺은 아담, 최초의 언약 아담, 그리고 이 언약이 유지되는 노아, 그리고 이 노아와의 언약을 이제는 이 땅에서의 자손 땅, 이러한 것들로 연결시키면서 또 새롭게 발전시키면서 맺으시는 아브라함과의 언약, 그리고 모세와의 시내산에서의 언약, 그리고 다윗과의 언약, 그리고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통하여 예언된 새 언약,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완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언약 신학으로 완벽하게, 그리고 이 언약 신학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복음서가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성경의 큰 그림을 우리가 이해하시면서 본문 말씀에 접근하셔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종려주의를 앞두고 있는 이 시기에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입성하십니까? 보다 바르게 깊이 있게 이해할 줄 믿습니다. 심지어 제자들도요, 부활 이후에 이와 같은 사건들이 예언의 성취였다라는 것을 깨닫고 증언합니다. 그 이야기는 성령의 조명 없으며, 성령의 충만 없으면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고 조명받고 인도받으려면 우리의 기도 제목은 또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 성경을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적용하게 하시며, 이제는 나의 삶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또한 이러했을진데 우리는 더 얼마나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몇 날이 못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 그리스도시여 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을 어떠한 외침으로 바뀝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외침으로 바뀝니다. 폭도들로 변하는 무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늘 당신께서 칭송받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나 사람에게 의지하자. 저 사람들은 결국 나를 다 배신할 사람이다. 청함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많대. 택함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적다라는 것.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두렵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늘 서야 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 함께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섭리,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이 담긴 마태복음, 오늘 본문 말씀을 포함한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우리는 어떠한 자들입니까? 이러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고자 한다면 고난에도 기꺼이 참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꽃길만 걷게 해주세요 라는 것은 그게 바로 정욕이요 욕심입니다. 이 땅에서 꽃길만 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빚어가시는데 어떻게 꽃길만 걷게 해주세요 라는 말이 나옵니까? 그 꽃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우리가 거기에서 걷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꽃길을 걸을래야 걸을 수가 없어요. 왜요? 죄로 가득한 인간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거 꽃길 아니야 라고 착각되는 순간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어제와 같이 우리 안상호 형제와 김혜산 자매님 꽃길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 예식보다 더 중요한 게 결혼 생활 아니겠습니까? 결혼 생활은 꽃길만 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가 지금 꽃길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저는 꽃길을 걷고 있지만 주 안에서 꽃길을 걷는다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 얘기예요. 영광만이 아니라 영광 앞에 있는 고난에도 기꺼이 하나님 제가 감사함으로 참여하겠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열매를 바로 이와 같이 우리는 표현하며 확증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죄악까지도 다 아시고 사용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온전히 다 이루게 하실 하나님을 우리는 다시 한번 재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다른 것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요셉의 고난을 보십시오. 또 욥의 고난을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 또 다니엘의 고난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 고난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고난을 받았고, 심지어 12 제자들은 사도 요한을 빼고 다 순교당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 꽃길을 걷지 않은 사람들입니까? 맞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에 따르면 꽃길을 걷지 않은 게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 입성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맞아주시겠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수고하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칭찬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함께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혼자 가기에는 너무나도 한계가 많기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질 때마다 함께 일으켜줄 전우, 영적 전쟁에서의 전우, 형제 자매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함께 살아가라고 함께 사역하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종료주일 우리가 어떠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폭도들로 바뀝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만큼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라는 이 고백이 그와 같이 바뀌거나 왜곡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 고백은 한층 더 발전해야 하거든요. 그 발전된 고백으로 오늘의 본문 말씀을 오늘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발전되어야 할까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로 바뀌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그 다윗을 맞이했던 그 고백이 궁극적인 고백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The Return of the King, King of King. 정말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이제는 인류 역사를 끝내시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을 다 이제 멸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준비해 오신 그곳으로 우리를 입성하게 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 모든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 누리게 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지금도 영접하시기 위하여 분주하게 준비하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 예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성령과 신부가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의 재림을 함께 준비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신앙으로 그러한 믿음으로 이 종료주일 그리고 고난주간 부활주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말씀으로 기도로 경배와 찬양으로 나아가셔서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각 사람 에베네셀 성교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